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님의 전에서 예배의 자리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례식 보겠다고 예배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신병원에 한 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몇 달간의 치료를 받은 후에 입원했던 환자가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 너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서 나가야겠다 생각해서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퇴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검사 하나만 더 해봅시다 라고 하며 이 환자가 있는 병실로 왔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더니 화장실에 수도꼭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열어놓으니까 물이 계속 흘러서 이 화장실에 이제 물이 찹니다. 넘실넘실거립니다. 이것이 이제 환자가 있는 병실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병실에 이제 물이 이제 흥건하게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선생님께서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물 빨리 닦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환자가요, 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재빨리 물걸레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물걸레를 가지고 열심히 바닥을 닦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참 보고 있던 이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퇴원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환자는 퇴원할 수 없을까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수도꼭지 생각 못하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좀 아프신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닦아야 됩니다. 물을 닦으려면요, 물이 계속 나오면 되겠습니까? 물을 닦으라는 건 물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물이 흘러나오는 곳을 먼저 막아놔야 그 다음에 물이 닦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는 계속 그냥 걸레질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수도꼭지를 생각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의 영혼을, 저의 정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자신은 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이제 다 나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의사 보기에는 정상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문제의 근원에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려함이라는 상황에서 이 멸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장면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호산나를 외칩니다. 아주 모두가 환호하며 이제 희망과 꿈에 부풉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게 된 날이 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이렇게 나오는 이날, 주님께서는요, 이 호산나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께서 맨 먼저 찾아가신 곳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호산나의 음성을 들으며 찾아가신 곳, 그곳이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렇게 둘러보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한껏 부푼 꿈을 안고 있던 이 제자,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이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제 제자가 예수님의 동의를 구하는 이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화려한 모습들을 스스로 감탄하며
예수님께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는 마음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과 누가복음 21장 5절에 의하면요,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재건되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이 역사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각각의 돌들이요, 엇갈려서 이렇게 쌓아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마치 성벽에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은 이런 입체감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황금으로 장식된 이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하며 칭찬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의 자랑 중의 자랑이요,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크고 아름다운 성전임을 인정받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도 당연히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라고 동의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당황스러운 답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 선생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겉모습 모양들을 보십시오. 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폐허가 될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어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실제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충격입니다. 이건요, 제자들에게 충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의 근원의 상징입니다. 선민사상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노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장소입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독립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서 장래에 아직 이제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 세계에 우뚝 서도록 이끌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정신적 근원이 되는 희망의 장소,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제자에게는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많은 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에 기뻐하는 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인지 진정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종려주일 이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상징, 희망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것,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발걸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동의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신 뒤에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아무리 자랑스러운 성전이라도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세월이 가면 무너져버리는 이 건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이 성전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 아닌 위선자들이 주인 된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 그곳이 진리를 외면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선으로 찬 성전은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오시며 새로운 성전, 이 성전을 세워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기록됐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위선자들이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밀히 말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도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벌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 진리가 있다, 이것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노라 라고 하며 믿는다고 하며 하는 이러한 위선의 모습을 가진 위선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공상허언증이라는 그 병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오래돼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많이 그냥 보편화된 병입니다. 공상허언증. 이 공상허언증이라는 것은요, 거짓말을 처음에는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거짓말하는 본인 스스로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이런 정신질환 중에 하나의 현상이 공상허언증입니다. 이 공상허언증의 특징은 뭐냐? 이런 분들은요, 자신이 그런 공상허언증에 걸렸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에서 보면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는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상허언증 증세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저는 영적 공상허언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영적 공상허언증은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본인 스스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영적 공상허언증의 증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언제나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의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옳은지 아닌지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례식이 뭡니까? 나는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례식을 보며 나는 세례 받았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세례 받은 자로서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늬만 세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나는 구원 받았지 라고만 믿고서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며 때로는 진리를 외면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마치 자신들은 진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찬양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 이 호산나, 구원자여 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 그들은요 그것이 자신들의 진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이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안 돼서요, 그 다음에 그 외침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침이 변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도요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위선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것은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제 자기가 기대하는 것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외쳤던 것인데 자신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서도 자신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다가도 말씀 앞에서 언제나 돌이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라고 생각합니다. 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진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 진리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예수님께요, 나름대로는 욕망과 야심이 있어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적인 질문을 했지만요, 제자들이 잘한 게 그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고 성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 함께 나오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대답이 들려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예수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며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비추어 보며 내 안에 있는 영적 공상허언증과 같은 잘못된 믿음이 위선이 보인다면 그 말씀 앞에 위선을 버리고 진리 안에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바라보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에는 서로 간에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더 알아갑니다. 서로를 더 이해합니다. 서로 더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공동체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모임 가운데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서로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시간에 맞춰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금식 기도도 꾸준히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정말 자랑하지 못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라도 내가 최고라고 자랑할 만큼 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만큼 열정을 다해 기도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 없는 기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기도, 말씀을 듣지 않는 곳서도 쏟아내는 기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너무 자신들의 잘못들을 바라보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길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그것을 기도하는 존재들, 그것을 기도하며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까지 이제 이끈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는 달리 정말 시골에서 정말 가진 것 없지만 배운 것 없지만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란 이 예수님의 말에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인데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자기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주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임할 재난에 대해 오늘 본문 5절 이하로부터 37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쟁과 기근, 환난과 핍박, 폐륜과 거짓이 세상을 뒤덮어가는 말세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단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건을 뛰어넘어서 이제 세상이 심판의 때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세의 시대 끝에 종말이 반드시 올 것임을 선언하시는 이러한 얘기를 다 듣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세대가 아닙니까? 거짓과 폐륜이 넘쳐나고 거짓이 진실로 위장되어지고 정의를 외친다고 하나 테러가 되어지고 사람의 목숨을 아주 가벼이 여기고 사람 죽는 것들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근이 넘쳐나는, 그리고 전쟁이 넘쳐나는, 그래서 정말 힘약한 어린 아이들이 독가스로 죽어가는 이러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세와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넘어서서 제자들에게 이제 종말의 때, 재난의 때, 심판의 때, 이 때를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듣고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품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낸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13절,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내기 위한 이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깨어있으라, 이 용어는요 신약에서 딱 4번 등장하는데요, 이 4번 등장하는 내용이요 다 연관되어지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4장 17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성이라는 자가 깨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의 영혼을 위하여,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다. 너희도 그런 중보자가 되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깨어 기도하게 될 때 변질된 믿음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5절과 6절에서와 같이 사람의 미혹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거짓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같이요, 악한 자들이 위협할지라도 성령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염려를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와 같이 기도하며 그 인내로 구원의 감격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는요, 구원의 반석 위에 견고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번 주간은요, 고난주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 깨어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비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옵시다. 그리고 지금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부르짖읍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종말의 심판을 들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진리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에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어두운 이 시대를 비추는 빛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전하는, 그리고 영원한 빛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기도 가운데에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헛된 믿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워지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빛으로 또 구원으로 이끄는 귀한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요 입교 예식과 세례 예식을 이제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부터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이제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이제 주의 몸된 이 성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예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예식은요, 이 유아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자가 이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복된 통로가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바라보는 자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던 그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 입교하는 사람과 세례하는 자들이 서약했던 그 서약,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이 복된 예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식을 앞두고 감과 없기는 이제 거룩한 입교 예식과 세례 예식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지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예식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감사가 되어지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